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 원서가 어떤 그 나라 말로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히브리어는 이래요.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고대 히브리어로 구약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 이 나라의 말로 적혀 있을까요? 고대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헬라어, 지금 이 그리스 말인데요. 지금 이 그리스 사람들은 현대 헬라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실 때 아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구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기억하실 것은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 그런데 이 고대 헬라어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이 낱말이 있어요.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여러분, 이렇게 첫 시간부터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얘기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한번 쉽게 중학교 2학년의 단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개념, 크로노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네, 한 번 더 시작. 크로노스, 카이로스. 한 번 더. 크로노스, 카이로스. 요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님들의 상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이 그리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철학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크로노스는, 자, 제 손을 보십시오. 과거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시간이 지금 수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수평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네, 여기 수평이죠. 이 시간의 양적인 개념 플러스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지나 계속 앞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이게 무엇이다?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일상적이고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특별히 이 시간의 굴레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 두려워해요. 초조하고 긴장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사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의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이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저는 이제 고3 때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리고 또 영어 단어가 이렇게 안 외워지면은 내 친구 시간들은 막 빨리 흘러가 버리고 제 시간만 딱 멈춰 있었으면 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만 딱 멈춰서 계속해서 저는 공부 안 하고 그 친구 시간들은 빨리 흘려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터무니없는 기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동일하게 크로노스, 수평적으로 흘러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종종 시간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울을 보시다가 내 이마에 주름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자신의 가진 지위와 명예도 연속성, 영원성을 가졌으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가 무엇을 찾아다녀요? 불로초를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 노을을 참 좋아하는데, 저 녀석이 붉은색인지 노란색인지 주홍빛인지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스마트폰을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편린 이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제 이 삶 가운데 남겨놓고 싶어서 제 스마트폰 이 갤러리를 보면 노을 사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순간을 붙잡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이 사진기를, 굉장히 좋은 사진기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조각 내어서라도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붙들고 싶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에 오르다 보면 시냇물 소리가 기가 막히게 들려요. 다음 주 M 등산회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시 수종사에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 산도 구경하시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구경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새들이 지지배배 또한 우짖네요. 시냇물 소리가 흘러가고 마치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이 비발디의 사계 혹시 봄을 기억하십니까? 빰빰빰빰 빠바밤 빰빰빰빰 빠바밤 빠라밤 빠라밤 빰빰빰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또한 간직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또 뭘 개발합니까? 녹음기를 개발해요. 무엇인가 녹음해서 또한 그 시간 한 조각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과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이 아름다운 들리는 소리를 같이 한번 남겨보자. 그래서 영상 기술까지 개발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이 순간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잡을 수 없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 가수가 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미 머릿속에 가사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는 세월. 설교를 듣다가 웃음이 나오면 참지 마세요. 참다가 웃으면 비웃음이 되거든요. 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어떻게 해요? 잡을 수가, 좀 꺾어야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서유석 씨는 노래합니다. 성큼성큼 달아가는 시간을 꼭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인생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영혼을 갈망하는 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시간,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그것이 뭐라고요? 크로노스.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신나는 일 좀 없을까? 뭔가 이렇게 좀 신박한 아이템 없을까? 그래서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영혼을 갈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을 향한 갈망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에서 영혼은 이 연속성을 가진 영겁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는 이 영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가운데에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시간을 창조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인생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 기쁘다. 지난주 말씀 시간에 전해드렸죠. 우리 MLA 교육의 첫 번째 이 강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우리 인생, 우리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지 않으면 결코 참 행복의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짐을 받았어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그 갈망 가운데 만나고 채워줘야 드디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국어사전에 나온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풀리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시간이 풀리다. 오늘은 하나님이 시간이 풀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 테오라는 이 젊은 청년이 살았어요. 그는 늘 이렇게 늘상 입으로 뱉는 이 문장이 뭐냐면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미루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배워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또 마을 원로가 지혜를 나눌 때도 그는 뭐 언젠가 다시 배울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오는 시장에서 이상한 청년을 봅니다. 그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고 빠르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는 이마에는 한 가닥의 길고 두꺼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펌을 한 것 같습니다. 펌 못 알아들으십니까? 파마를 한 것 같습니다. 뒷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였습니다. 테오는 그 청년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청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을 다스리는 신이지. 뭐 사람들은 기회의 신이라고도 불러. 결정적인 순간? 기회? 이 테오는 깊이 생각합니다. 이 카이로스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지. 하지만 네가 나를 마주할 때 내 이마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붙잡을 방법이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망설이다가 놓치곤 하지. 테오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흘려보낸 수많은 기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테오는 감사하게도 변했답니다. 그는 기회가 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사진을 성도님들이 사진만 봐요. 준기 형제, 이게 사진을 없애주십시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는 눈 깜빡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기회, 영어 단어로는 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연히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잡는 것이 어떻게 해요? 행운입니다. 행운.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대박났다.
인생 한 방 한 건 했다, 운수 대통,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의 이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굳어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기회의 찬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크로노스가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어떻게 해요? 수직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 이 그리스 신화의 카이로스 개념과 틀려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개입과 통치의 순간으로 이 기독교의 신학은 이 카이로스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일상적이고 유한한 시간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이 들어오는 사건,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 자신의 이 시간을 풀어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미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면 신기하게 과거도 만져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타임머신을 타시는 분입니다. 요즘 영화의 주제 가운데 시간의 여행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참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풀릴 때 우리의 과거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풀릴 때 우리의 현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풀릴 때 우리의 미래가 인도됩니다. 이 첫째, 하나님이 시간이 풀어줄 때에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수직적인 개입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화면을 또한 이게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대신방 정규 방문이 시작되어서 이 한 가정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보통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의 힘겨운 이야기들 조금 해주셔요. 그리고 목사님, 미래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 지금 현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과거도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가운데에 매일의 삶 가운데 행복만 누리는 사람들이 결코 없거든요. 이래서 아팠고 저래서 아팠고 이 관계 때문에 울었고 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찢겼고 그래서 수치스러웠고 모욕을 당했고 배신과 배반을 당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과거 가운데 주님 앞에 우러내지 못했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거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니? 아, 그렇구나. 네 과거의 이 시간의 크로노스 가운데에 아직 나와 만나지 못한 시간의 흔적들이 있구나, 시간의 편린들이 있구나. 그건 내가 만져줄게. 그거 만져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때론 여러분들의 유년기로 돌아가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10대, 20대, 30대로 한번 돌아가 보셔요.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팠는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아이고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주님 그 과거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이 풀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현재가 변화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안으시고, 어떻게 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구하고 찾고 문을 좀 두드리지 않겠니? 성경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자녀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좋자고요? 하나님 좋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가 설정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가운데 설정되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풀 때 우리의 현재가 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풀릴 때 우리의 미래가 인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거룩한 이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수없이 많은 이름이 있는데 저 그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이름이 참 멋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서 심지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통계인데, 기독교 교인 가운데에 천호동에 갔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천호동에 옛날에 점집이 참 많았거든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점을 치러 다녀요. 미래가 그렇게 궁금하고 불안한가 봐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직 기도만 하면서 주님,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한 걸음이 최선의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저는 20대 후반에 제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은 성악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성악가가 되어서, 기도 제목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멋있는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김대정이라는 이 청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너는 성악가가 되면 가장 행복한 게 아니라 너는 목사가 돼야 행복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면은 여러분 점심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근데 이제 30대 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신방하고 하다가 어느 더운 여름날 집에 이제 와이셔츠가 이렇게 땀에 젖어서 와이셔츠 이제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보 나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갈게 하고 나가는데, 이 첫째 녀석이 3살 때였는데 아빠 가지마 붙드는 거예요. 제 양복 바지를 이제 붙들고 아빠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너 알아? 아빠 가야 된다 이제 농으로 그랬는데, 그러다가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아들 녀석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승아,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예승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노래하는 목사가 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내가 너무나 화들짝 놀라서,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직업들이 있다. 굳이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다. 그랬던 그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재차 물었어요.
왜 아빠처럼 노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성령님이 충만했던가,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 아빠가 행복해 보여. 그 3살짜리 그 입술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20대 후반에 그렇게 노래하고 성악가가 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 아들이 네 삶을 보면서 아빠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아들이 행복하다고 인정해 준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풀릴 때 우리의 미래가 인도된다. 결국 이 기독교적인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수직적인 시간의 개입,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우리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평적인 시간의 힘, 이 크로노스에서 수직적인 이 시간을 뚫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만나면 우리 인생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시간을 뚫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수직적으로 카이로스 기입하셔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어떻게 해요? 추억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히즈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풀리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풀리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자연 시간에 이 준비물이 이 자석이랑 자석이랑 철이랑 철가루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자연 시간 전에 이미 이 남학생들은 그것을 뜯어가지고 철가루를 쏟은 애들, 하여튼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적기 전에 야 철이랑 자석 꺼내라 그러더니 그거 2개 붙여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철이랑 자석이랑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렇게 칠판에 써주는 걸 열심히 따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철이랑 자석을 분리해. 그리고 나서 철에 철가루를 뿌려봐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철은 철 그대로 자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철 그대로는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요, 철이랑 자석이랑 한 5분 정도 붙여놨는데요, 철과 자석을 띄었어요. 그래서 철한테 철가루를 뿌렸더니 신기해, 자기장을 띠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자성이 있어야만 철가루를 뿌렸을 때 자기장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거 자연 시간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어떤 그림이 맞습니까? 여러분 해봤잖아요. 철은 철인데 왜 지금은 자성을 가지게 됐을까? 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석과 단 5분 붙어 있는데 이 자석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철에 전이 된 거예요. 임파트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디나모 곁에 붙어 있으면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도 스포츠를 앵간히 좋아해서 이 고등학교 때는 농구랑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식칼을 들고 오셨어. 어머나 세상에 나를 찌르려 하시나. 근데 농구공을 탁 제 앞에 놓더니 공부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농구공에 톱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식칼을 가지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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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주님 저러다가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어머니 얼마나 성실하시고 끈기가 있으셨던지 그 가죽 농구공을 그 식칼로 잘라버리신 거예요. 농구공 다시 이 사주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런데 농구에 꼭 붙어 있어도 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름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했으라도 누구 곁에 붙어야 된다? 하나님. 사무엘상 우리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이 여자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괴롭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그래도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의 성도님 순발력이 대단하죠. 그럼 막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로 봤더니 한 10명 정도 손 드신 것 같은데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웁니다. 주님을 자꾸 찾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 수직적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어떻게 해요? 브릿지, 다리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시편 119편 15, 16절 10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긴 장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절로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176절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한 번 읽으면 2, 3분 만에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긴지. 그런데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단어들이 질비하게 등장을 하는데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각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해서 그야말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막 토해내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9편. 이것을 누가 썼다? 다윗은 양을 치르는 외로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때로는 읊조리며 암송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우며 주의 말씀을 제가 잊지 않는 삶을 주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말씀 따라가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그것도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이 잡혀 들어가면 웬만한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가 제가 이렇게 감옥에 잡힐 수가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제 삶을 무너뜨리십니까? 제가 예전에 오른쪽 팔이 망가진 적이 있어요. 50도 안 됐는데 정말로 빨리 50견이 왔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들고서 교회를 하고 찬양을 하면 한 곡 부르면 여기가 다 굳어져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다가 섬겼던 교회에 쉬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노래방을 들락날락 했습니까? 가라오케를 갔습니까? 거기서 가요를 한 1시간 2시간 그렇게 불렀습니까? 온통 제 인생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제 어깨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고 다친 그대로 아픔 그대로 내두십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습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앞길도 보이지 않고 몸도 마음도 묶여져 버린 이 감옥관에 갇혀진 이 신세.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네. 전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볼랍니다.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곡조도 너무나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극한 가운데에 노래하는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감동하셔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이죠. 화요일 날 권영만 집사님이 해설을 하시는 오페라 시리즈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감동하죠. 감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감동하실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냥 껍복 죽으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노래하고 있구나.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직적인 개입 카이로스가 그 감옥에 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자 어떻게 해요? 감옥 옥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극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에 꼭 붙들어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조금 박자가 어려우셨죠? 이게 젊은이들도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이 곡을 Will Love라는 찬양팀이 이 곡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제목이 이 시간을 뚫고입니다. 이렇게 두 자매가 반주를 하러 나와서 이제 말씀이 끝나나 보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두 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부를게요. 저도 순간 끝낼까? 다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자막으로 띄워봐 주시면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우리 삶의 카이로스 오셨다. 자신의 편한 별이고 우리에게 평안 그 샬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평적인 크로노스를 살면서 그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 당신의 전능함을 부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평안 주셨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셨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그리고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힘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크로노스에 갇혀 있는 이 유한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카이로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무엇이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묵상하고 있는데 순간 여러 가지 그림들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걸머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저 다녀올게요 하고 고공낙하를 하십니다. 고공낙하를 하셔서 말구유 착륙 성공.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 위로할 수 있을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3월 2일 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이것을 묻는 목사가 우문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잊으셨겠죠. 그때 이제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본문이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책 앞에 이렇게 가시더니 그 이사야 61장을 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친히 이 말씀을 읽으시는 대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앞으로 이 인생들 가운데 공생에는 이렇게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질 거야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참 재미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첫 시발점. 발음을 잘해야 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예언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 가운데 8장 9장을 여러분 조금 약간 유치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8장 9장을 꼭 읽는다. 다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을 꼭 읽는다.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8장 9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연대기적 크로노스로 기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생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어떻게 이 질병이 극복됐는지, 어떻게 이 고난이 해결되었는지를 주제를 가지고 이 8장 9장에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은 정말로 답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초급 목표로 연명하는 사람들, 병을 고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수직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 마태복음 8장 9장,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읽을 그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지나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미시니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죠. 나병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는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치료될 수 없는 이 한센병이 예수님의 수직적인 개입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치유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이 예수님이 신방하니까 나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삶에 영원한 시간을 풀어놓으십니다. 이 8장 9장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본문이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무엇으로 고생했다? 혈루병으로 고생했다. 이 혈루병은 현대 의학으로는 이 만성 이 자궁출혈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이 부정적인 출혈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본인이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는데 이게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의사가 우리 최소영 장로님처럼 그런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담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의사들은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 치유를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의사에게 가고 이 의사에게 가고 다 가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이 혈류병은. 그리고 이 율법이 공동체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 가운데에 가족도 잃고 마을 밖에서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살고, 그래서 소셜 포지션이 어떻게요? 저의 이 레벨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그야말로 외롭고, 그리고 물질도 다 소진해 버리고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절대 절망. 그런데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져 와요.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에서, 때로는 나사렛에서,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다닌다더라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곳에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리 가운데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의 옷깃만 맞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무지한 딸이 깨닫는 거예요. 내 몸이 나았다. 내 몸이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 옷깃 만지다 어떻게 해요? 나 구원받았다. 나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호락호락 시시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가뿐히 뛰어넘으셔서 딸의 인생을 들고 하늘의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은혜로 덮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재미있는 시간 개념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루가 어떻게 해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10년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20년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야,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면 40년 정도는 걸려야 이 사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0년에 걸릴 일이라고 예상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루 만에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또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 다람쥐 쳇바퀴 같은 유한한 시간에 들여오셔서 하나님은 영혼을 풀어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풀어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때, 오늘 바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카이로스 수직적인 계획으로 우리 미디에이트 교회 가운데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영혼을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갈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과 딸아, 너의 힘과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생이 힘겹지 않느냐? 못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혹여 좌절하고 한숨 짓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오늘 네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노라.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 어떤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갇혀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초조와 근심 가운데에 한숨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간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오 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때로는 무너진 곳, 구멍난 곳이 있다면 보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영혼들을 주님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아버지,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아버지 문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 진리, 사랑, 동정, 생명관 아버지 미디에이터를 우리가 양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이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는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디에이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심과 통치하심이 필요합니다. 시곤의 창조자 하나님, 천년이 걸리면 이 일이 될까 싶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아버지 주님 하루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미디에이터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